저는 리본TV입니다. 제네시스 해피니스 코너이고요. 우리는 원래 행복하게 창조되었다는 창세기 행복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90번째고요. 노아의 홍수 구별의 행복 2번째입니다. 인간의 사악한 본성은 어떻게 극복할까? 이 내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인간은 근원적으로 악한 존재다, 성악설에 가까운, 즉 인간을 지으셨음을 한탄했다는 하나님의 후회를 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인간을 쓸어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애초부터 사악한 속성을 가진 인간들을 쓸어버리겠다, 그런 계획의 일로를 말을 해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기독교 쪽은 인간의 본성은 사악하다는 쪽에 성악설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로마서 1장에서 인간의 사악한 본성, 휴먼 네이처에 대한 특성을 21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로마서 1장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 본성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정말 이 인간의 이 사악한 구조, 본성 자체가 이렇게 썩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탄식하는 장면의 내용까지가 로마서 7장까지의 내용이죠. 그런데 8장으로 바뀌면서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속성을 부여받으면 가능하다. 즉 휴먼 네이처가 아니라 디바인 네이처를 부여받으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애초부터 근원적으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카인의 후예들에 가진 전형적 특성인데 처음부터 본성 자체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상실한 마음, 썩은 마음, 무딘 마음, 거역하는 마음 자체로 그냥 내버려 두셨더라. 그래서 세상은 카인의 후예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셋의 후예, 노아로 이어지는 셋의 후예로 이어지는 사람의 계보로 나누어지죠. 즉 휴먼 네이처를 가진 존재로 평생을 살아가느냐, 또 살면서 디바인 네이처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양자의 선택길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 출애굽, 이집트에서 탈출을 한 그 백성을 인도해낸 모세 역시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로서 평생을 그 백성들의 목이 곧은 거, 교만한 거, 이 휴먼 네이처로 똘똘 뭉쳐진 그런 백성의 어떤 모습을 지켜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에 온 백성을 모아놓고 한 그 설교가 신명기, 명심기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이렇게 단식을 하고 있죠. 나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렇게 목이 곧고 배역했던 너희의 속성이 내가 죽고 나면 어떨까 심히 걱정된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당부하는 말을 꼭 가슴에 새겨라. 명심해라. 신명기, 명심기 이 내용을 다루고 있죠.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 역시 동일한 상황에 빠져 있었고 그 역시 마지막 때가 됐을 때 같은 고민에 빠졌었죠. 그러니까 모세와 동행할 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이 곧는 속성, 휴먼 네이처로 똘똘 뭉쳐진 그 속성을 지켜보았고 자신이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을 이끌 때도 지켜보았고 이제 정말 자신도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이 백성들의 미래가 어떨지를 생각해보면 정말 신뢰감이나 믿을 만한 그 무엇이 아니라 걱정된다는 뉘앙스를 가득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선택의 기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좋아 보이면 그거 선택해라. 그거보다 더 좋은 신은 없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자, 어쨌든 너희가 어느 쪽을 선택을 하든 그러나 어쨌든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러면서 자신의 입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지요. 모든 사람은 디바인 네이처가 필요합니다. 휴먼 네이처를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성악설에 의해서 근원적으로 사악한 존재라 할지라도 디바인 네이처, 거룩한 속성을 덧입으면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초적으로 거룩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디바인 네이처를 받음으로써 거룩해질 수 있는 하나님 닮은 속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죠. 그런 면에서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늘 어떤 딜레마 속에 살아야 되죠.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얼마만큼 동화가 되어야 되는 건가? 어떤 문화를 수용하고 어떤 문화는 거절을 해야 되는가? 또 뭐 술, 담배 같은 어떤 기호식품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 허용이 가능한가? 어떤 융통성의 어떤 범위가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 늘 어떤 선택의 기로, 선택의 딜레마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나 여기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인에게 보낸 편지 중 고린도 전서에서 세상과 등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무조건 산속으로 들어가거나 뭐 수도원에 들어가거나 세상을 등지는 그런 방식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죠. 자,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 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세상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세상 사람들은 휴먼 네이처에 함몰된 휴먼 네이처만 가진 사악한 본성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그런 존재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바인 네이처를 덧입어서 살아간다면 사악한 사람들 속에 살더라도 거룩과 성결을 유지할 수 있고 사악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일지라도 그래도 행복과 어떤 빛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디바인 네이처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마치면서 질문 두 가지 드립니다. 왜 휴먼 네이처는 악할까? 그렇다면 왜 디바인 네이처가 필요할까?